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11장 8절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해에 받으신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일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으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밝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더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 일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죠.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걸 봤으니까 내가 그대로만 갔으면 우리가 성령의 교회가 됐을 텐데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이 됐을 것 같은데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자,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 여기에 보면 10장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라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너라 중에 사는 경외하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세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성령을 부터 부으셔서 기름부터 하셨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귀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함께 계신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희들이 곧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흘 만에 살리셨다. 자, 천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를 먹고 마시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 만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전도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경하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쫙 전하고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증언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이루심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이제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 보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아마 그것을 목말라 하고 다시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그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오면 됩니다. 진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온 것을 인정하시면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을 또 우리가 사모하고 또 날마다 주 앞에 죽는 삶, 깨달아지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실 때 보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 심령이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 세워진 자리를 찾은 사람들, 영으로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마음 중심에 타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사용하신다. 그렇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그 정결함을 입었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고 말씀을 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쫙 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의 성령 부으심을 놀랐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은. 근데 이방인에게 성령을 내리셨다, 부어주셨다. 이것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걸 보고 놀라는 이유는 성령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거의 복음을 3년 동안 전하신 것처럼 성령도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릴 거다. 그런 의식으로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고가 얼마나 강직하게 붙어 있는지 그 사람 보고 놀랬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잖아요. 그 모습 보면 뭘 생각해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할례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야. 율법도 이스라엘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듯이 성령도 동일하게 거기만 놔야 되고 말씀도 거기만 전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안에만. 그러니까 그렇게 막혀있는 사람들, 이방에 전하면 법을 어긴다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이방에 넘어가서 다 일을 하잖아. 사마리아 가서 예수님 일하시고, 시돈 같은 데 가서도 일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도 밖에 벗어난 적이 몇 번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 보는 시각은 달라요. 근데 그들 싸게는 확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싸움밖에 되지 않잖아요. 사고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베드로도 나중에 성령 내린 걸 보고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으신 줄 알았다. 의를 행한 사람은 다 받으신 줄 알았다.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베드로도 몰랐던 거야. 거기도 유대인으로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응?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사로잡혀 하는 길을 하나님이 부어주는 자에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거라고 베드로 스스로가 설교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렇잖아요. 약속이 이방인들 모처럼 전하지 말라고 안 했죠.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 맞춰줬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고넬료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찾아오라고 딱 불러놓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지금 세우는 거야, 말씀으로. 그게 자기가 한 일이 아니야. 근데 그게 사고가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일이 벌어지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놀라는 거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이방인 중에서라도 하나님 선택한 자는 부르시고 성령 부르십니다. 그러면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구원받고 못 받고 이미 정해놓지 마세요. 아주 생활이 형편없다고 멸망받는 자가 아니에요. 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환하게 보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구원시킵니다. 하나님 선택한 자는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구원해 줍니다.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만나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은 관계이죠. 함께 나누면 동역자 됐다면 더 좋은 관계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살리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뭐 방언 통역을 했든지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증거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다는 말씀처럼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은 세례 교인이 됐어요. 소위 그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교인이죠. 물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거꾸로 가잖아요. 복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거꾸로 들어와야 돼요.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다가 물 세례 해주고 성령 세례 받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거꾸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 예수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꾸로 가야 됩니다. 세례받은 성령을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회개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길거리에서 나를 가르쳤다고 음식 먹을 한 개 먹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그런 것은 의미 없어요. 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배움이라는 것이 지식을 얻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깨닫게 되는 정도로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시켜주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은 성경 읽어보세요. 다 알죠. 진짜 만나냐 안 만나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한테 며칠 더 있으라고 좀 그래서 말씀 듣기를 원했겠죠. 지금 이렇게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청했다. 그냥 그 정도로 지나갔는데 아마 며칠 더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서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함이 들어갔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말이 퍼져갔겠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응? 네가 멀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것도 비난거리야. 왜? 할례자면 할례자만 상대를 해야 되고 무할례자는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막혀져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오늘날에는 종교인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저기 있는 이방인들 만나면 아주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너는 믿는 사람만 만나!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같아.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고 시대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것을 왜 자기들이 비난을 해?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월권이죠? 유대인만 특권을 가진 것처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부서져야 돼. 사고가 깨어져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 왜? 자기도 깨달았잖아요. 그 일 자체에 하나님 하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들도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을 전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빼놓지 않고 다 얘기를 해줘. 응? 왜? 그걸 빼놓게 되면 이루어진 사실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또 다른 말 할 수 있으니 한 말도 거의 비슷하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요파 시내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붕에서 기도를 했죠. 황일 중에 환상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보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내려왔다. 대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부터 내려서 내 앞에 드리워졌다. 쫙 펼쳐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니까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네 발 달린 거. 다 짐승들이죠. 또 들에 있는 짐승도 하나 들어가. 기는 것도 들어가 있고, 공중나는 새도 있고, 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나눠져 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네 발 달린 짐승이나 어쨌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말씀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선택받은 동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도 이 동물로 가지고만 제사를 드려라. 근데 되게 보니까 식물성을 먹는 동물이었어요. 맹조류나 아니면 맹수에 속한 그런 동물들은 하나도 제사에 드리지도 않고 먹지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으라고 하면 자, 그건 의미가 뭐겠어요? 잠깐 먹어라. 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먹을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 먹죠. 자, 이스라엘이 먹는 음식이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방 민족을 백성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음식을 못 먹는 것 같이 그것들을 갖다가 베드로 안에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나는 이런 것만 잡아먹고 나머지는 먹으면 안 돼. 이건 속된 것이고 깨끗하지 않은 거야 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은 그걸 다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거나 물론 맹수를 잡아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어느 비슷하게 먹긴 하지만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째 보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럴 때 자신이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받아드신다는 의미예요. 다른 동물들도 다 먹어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두 번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하게 깨끗하지 아니하라고 생각하는 구약의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의 시각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율법을 주면서 그대로 지키라고 하면 못 지키죠? 왜? 처음부터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몰라. 그걸 배워가지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 일생이 가야 될지도 몰라. 그죠?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주사람들이 살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삶이. 연속성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배워서 배울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지키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회개를 통해서라는 기회로 준 거예요. 할례가 아니고. 예수님 성경에 할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근데 세례는 나왔죠? 그러니까 세례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변화된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다 전해돼서 그 사람들의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들을 다 지키게 만들어라. 모든 민족 각 족속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하나의 그 족속에서 이방 민족에게 다 정할 것이 이미 명령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넓혀져 있는데 제자들 속에는 이스라엘만 전해야 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기에 비유로 지금 보여주는 깨끗하고 속되지 아니한 것만 먹었던 내게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것과 같은 그게 율법의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족속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서 다 살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 차이를 지금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환상을 통해서. 그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그곳에 왔다. 집 앞에 와서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고 말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명령하시기를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6 형제도 나와 함께 그 사람의 집에 갔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기를 네가 사람 옆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요한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뿌렸으나 너희는 문열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 받으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면
베드로가 받던 성령이나 지금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은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말씀 1장에 요한 너희 세를 벗으나 너희는 날이 며칠 지나가지 않아서 성령 세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났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맡겠느냐고. 왜? 그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사람에게 무슨 뭐 잘못한 것처럼 자기가 성령이 내려온 거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성령 안 내리셨네? 실수하신 거야? 설명을 해야 돼? 그걸? 그런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능히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지. 왜? 그래 안 넘어지니까. 설명할 일이 아니잖아요.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가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한 일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으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분명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첫 번째로는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의를 달았다고 하면 뭔가를 해서 율법 어기고 어쩌고 설명해야 되는데 입을 벌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능히 막고 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진 자를 대항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게 잘못이야. 그럼 자기가 판단한 게 옳은 건가? 응?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자기가 생각한 것이 이건데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거야. 응? 비난의 거리야. 베드로가 비난을 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 선교가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막혀진 자들이 눈이 열려지면서 이제 말씀이 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베드로의 사역이 쭉 연결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 연결된 부분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방인으로 가잖아. 이게 점점점 확대되자 가잖아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사역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 일을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 전파될 복음이 우리한테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지금 맡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없는 사람들은 이 말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 서 있어요. 아무나 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복음이 자신을 통해서 확대되어가는 그 사역이 놀라우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그리고 양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들도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해 갈 거예요. 여기는 복음이 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전해야만 그들도 자극을 받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새로워져가는 그런 일이 생겨져서 모든 족속 죄를 삼는 일이 우리 지역 사회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냥 종교인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대제사장 하는지 보면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 살아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걷고 그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러고 하늘 구름 위에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옷을 찢었잖아요. 마치 자기가 의에 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하지 못하고 왜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라고 했지만 그들은 대세상까지 올라가서 종교를 지도하는 지도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근데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회개에 이르러서 한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지탱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왜?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니까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면 그분을 믿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걸 안 받아들인 거죠. 그들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수없이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말씀과 대항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라. 거짓 선지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이죠. 열심히 예수님 따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죠. 회개하지 않고 하는 그 결과가 열매가 없더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열매가 없더라. 능력 행하고 해도 열매가 없더라. 그들은 돌아서서 버림받는 사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에 떠나가라.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능력은 다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한 것이 그들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열매가 한 번도 없다.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 그랬으니 그들의 열매가 없으니 다 멸망받은 거죠. 거짓선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고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의 그 열매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회개해야 나보다 더 그 능력 있는 자가 오신 나는 그는 신발끈도 담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능력이 미미하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죄사함을 받는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과 불러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되는 건데 이 길은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리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 없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나무를 다 잘라 그래서. 나무는 왜 키우고 있어요? 나무는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관상수가 아니죠.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 키운 나무들이 열매가 없어. 잎사귀만 무성해. 뭐가 나면 저주받았죠? 누가 잎사귀 무성하라고 지금 준 건가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준 거죠? 열매가 없는 것들은 무슨 변명을 해도 하나님 들으지 않으셔. 응? 깡통을 잡아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가 무슨 변명을 해도 하나님 들으지 않으셔. 왜? 이미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다 말씀해 놓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해놨다. 넌 그걸 보지 못했느냐? 어떤 사람도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활짝 열어준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영적 회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단 크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응? 내가 지금 이러는데 안 이러는데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 졸이지 마시고 크게 내가 믿어야 되는 이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크게 보여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이거구나. 이게 크게 보였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인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어져야 돼요. 확실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회개를 했어요. 거기서 죄사함이 왔어요. 죄사함이. 그게 안 믿어지면 주님을 찾아가지 않죠. 그러나 완전한 믿음은 그분이 와서 믿어지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기 전의 믿음은 그분을 믿어서 속죄를 받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믿음이 있어요. 요 단계를 꼭 거쳐야만이 정확하게 속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 찾으셔서 이 복된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 받는 길도 다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들어가는 길. 그래서 아마 속죄의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그것은 그들이 이제 분명하게 그들 안에도 속죄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넬료 가정 안에 또 속죄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받고 아마 그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안 보이지만 여기는 성경에 기록 안 되지만 그런 건 다 기록하기 위해서 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 축복된 길이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고넬료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가족과 그를 아는 자들이 다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큰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게 증거가 된 것이다. 한 사람이 잘 살면 여러 사람을 살립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서면 다른 사람을 살린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 되고 그리고 그 고넬료 삶과 똑같은 삶이라는 구제를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랬죠.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가정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정확하게 세워진 그런 심령으로 세워져 가면 그 가정 한 분이 지인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자로 세워진다. 모르죠. 몇 명이 구원받는지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한 사람만 구원받아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천국 잔치가 천사들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복음으로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에 힘을 얻어서 주님 배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 않는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뒤에 숨어버려요.
부자는 돈 뒤에 숨고 학문 뒤에 숨고 권력 뒤에 숨고 재물 뒤에 숨는 거지. 부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다 무화과 나무 옷을 갖다 다 입힌 거야 거기다가. 응? 바로 꺼져버릴 건데 세상 것으로 해서 그런 죄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살지 모르지만 일생이 지나면 나중에 죄가 다 드러나겠죠. 무화과 나무 옷이 다 벗겨지겠죠. 다 타져서 이렇게 이제 말라져서 나는 그걸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내 죄를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만큼 완전한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길 바랍니다.